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사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디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게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로 오죠. 힘드시죠? 네. 힘들죠. 밥 먹고 또 바로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한 30분이라도 늦게 시작할까 했으나 그건 또 별로고 그래서 힘들긴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로마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들으셨죠? 네. 로마 간다는 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로마 간다고 말한 지가.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승질 급한 사람은 어디 이거 뭐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지금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뭐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뭐 또 그렇게 느긋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느린 줄 아냐고. 저도 안 느리거든요. 성질도 급하고 누가 뭐 얘기하면 저는 벌써 다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은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번은 첫 목회, 단독 목회 첫 목회 하는 데가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철원 중에서도 민통선 뒤에, 그러니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위로 올라가서 이북 지역에 거기서 첫 목회했거든요. 뭐 하나 주문했거든요, 택배로. 원하는 날짜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봤더니 의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저는 그 가지러 가거든요, 바로. 못 참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할 수도 없는 게 또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쉽게 안 되고 다 내만 같지 않아요. 얘기하면 저는 금방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안 돼요. 한참 걸리고 뭐 다 사정이 있겠죠.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계획과 또 뭔가 순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기다려야 되고 또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무 늦어요. 벌써 지금 제가 바울 이거 로마 간다는 얘기 한 게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왜 간다 그랬어요? 그거까지는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선교하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붙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요즘 그런 거 텔레비에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익숙한데, 체포돼가지고 지금 붙들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선교하러 가는 거라고.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선교가 됐으면 벌써 다 로마 시민 다 전도했겠어요. 지금 6개월이면. 근데 아직도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죠. 진짜 이제 드디어 가는 모양이에요. 27장에 와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예요. 가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같이 죄수된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도 바울하고 함께 붙잡혀가지고, 같은 일로 붙잡힌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붙잡혀가지고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로 드디어 배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런 과정도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막 출발했는데 돌풍이 불고 또 어디 엉뚱한데 항구에 다다르게 되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겨울이에요. 왜 하필 그때 출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겨울이 된 거예요. 항구에 머물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마땅치 않아서 또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옮기다 보니까 또 돌풍을 만나. 거기서 이제 막 짐까지 다 내버리면서 이제 생명을 보존을 했지만은 그러나 또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초량하고 또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정과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 악화되고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때를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때를 만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한두 번씩은 꼭 맞이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왼쪽을 보아도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앞으로 가고 싶으나 그 앞이 막혀 있고 뒤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있는 길마저도 끊어버려진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앞으로 그런 일을
모르긴 몰라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앞뒤 좌우 어디로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체포되어 있는 죄인이라. 그런데 그는 복음 전도의 선교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제 잡아가는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친구들과 식사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아무튼간에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런 형편은, 바울의 신분은 역시 체포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충고를 들었으면 이런 손실과 또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이런 손실과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그들에게 충고했거든요. 여기가 합당치 않다, 또는 저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이제 충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관리들이나 아니면 뱃사공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죄인된 바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사공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공들의 말도 물론 경험이 풍부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으나 그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바울의 그런 판단이 좋은 판단이고 바울의 충고를 들었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뱃사공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하신다고 무슨 뭐 큰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다면,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틀릴 수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완전히 분명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도 또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중에서 영적으로 신비하게 들리는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고 또는 설교 시간에 귀로 듣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건 교인인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신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2절에 그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잃게 될 것이므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파손된 상황이에요.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잃은 것은 배뿐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니까 용기를 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박살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 톨게이트 지나오다 보면 박살난 자동차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나올 때마다, 저는 어차피 거기를 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도 한 번 이상씩 꼭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요즘 차들은 왜 근데 다 새 차일까요? 다 새 차. 또 새 차가 주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참 희한하죠? 얼마나 아깝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몸 안 다쳤으면 됐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별거 아닌 말 같아도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잃는 것, 그것은 천만이나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헤어질 것들이었습니다. 헤어진다는 말은 낡아질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까지 그게 새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고물이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금 상처 입었다고 해서 또는 손실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의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잃어버려졌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도 다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언제까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향해 앞에 서게 될 것과 항해하는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너 중간에 안 죽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왜? 너 사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선원들과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기셨다고 하는 거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한 사람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자리에서 아니면 한 그런 그룹에서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리더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서 은혜로서 말씀으로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신 육체들을 하나님 나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또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은 오늘 오전 말씀으로 대치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섬으로 밀려가서 거기에 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떠도는 배는 어딘가에 정착할 곳이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복잡하고 또 어려운 말들은 그냥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래톱에 닿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작은 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그런 경우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잘 모르는 말이다. 그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라고 했을 때 그 거루는 작은 배를 말하는 거죠. 작은 배.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어디 나오던가요? 1번 써 있는 데가 어디죠? 스르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이라는 말이고 바다 밑에 있는 그런 모래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배가 지나다가 걸리면 이제 파손되든지 아니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딘가 육지가 섬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고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안전하게 될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육지에 또는 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확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말들은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바울의 말로 인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는 안도와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용기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그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하거나 격려할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겠으나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적절하고 소용되게 그렇게 또 편안한 그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가능하면 내 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썰렁해지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뭐 갑분사 아니면 헐 뭐 이런 거 나오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 분명하게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